주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총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 요셉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요셉은 야곱이 반했던 아리따운 여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12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형들이 자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형들과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더 이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텐데 형인 자신들이 모두 요셉을 향해 절한다고 하니 그들의 심기는 더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모여 요셉은 17살이라는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꿈을 통해 애굽을 구하게 된 요셉은 30살이라는 나이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총리로서 여러 해 일하던 중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요셉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금 형제들과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 요셉은 그들을 모두 애굽의 땅으로 데려와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다가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죽고 또 장사를 마치고 난 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년을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그 과거, 자신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로 인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죄책감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동안에 요셉이 그 아버지인 야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눈감아 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그들이 이전에 지은 죄가 아직 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니 그 이상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야곱이 실제로 했는지도 모를 이 말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이름 뒤에 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당신의 아버지, 당신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굉장히도 애를 씁니다. 하지만 형들의 이런 모습에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왜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나간 그 험난했던 세월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왜 울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요셉의 눈물은 형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형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요셉은 과거의 형들과 재회했을 당시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며 형들에게 이미 이러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까지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절에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셉 자신은 직접 그 형들의 지난날에 대해 책임을 물을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대신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에 합당하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실제로 2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은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 요셉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자신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만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과거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19절의 요셉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삶을 살아온 그 시작에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형들을 탓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형들이 행한 그 나쁜 의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형들의 나쁜 의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해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열방의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으며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앞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또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관원장이 자신을 잊고 2년 동안 더 수감되어 있었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그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무까지 요셉이 처리하게 했을까요? 요셉의 삶은 상처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상처가 줄처럼 가득 칠해진 낙서장과도 같은 삶이었지만 요셉은 그 줄처럼 그어진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 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줄을 그어 낙서한 그림 위에 색을 덧입히고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킵니다. 요셉도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낙서가 가득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화가처럼 붓을 드셔서 망쳐진 요셉의 인생을 하나의 멋있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용서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 되어 그 용서를 행함으로 나타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어쩌면 자신들만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까지도 혹시 요셉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요셉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런 형들의 속마음까지 깊이 헤아려서 그들의 깊은 두려움까지도 위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그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해하지 않고 그들을 성심을 다해 책임지겠다며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요셉에게는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상대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고통과 환난을 꿋꿋하게 이겨냈으면서도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약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상대를 두렵게 하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로 절대 상대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더라도 나의 복수심이나 안갚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삶의 고난들을 이해하고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갚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우리와 한몸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믿어진다면 우리 또한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몸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요셉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또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이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형들을 통해서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중 가장 약한 자였던 요셉에게 향했습니다. 죽이기를 꾀하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또 그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디나의 형제들은 결코 참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칼을 들어 받은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더해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가문이 전멸하도록 만듭니다. 나의 분이 풀릴 때까지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용서와 사랑과는 반대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내 스스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용서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 참고 외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짜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15절에서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고 1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과 함께 살면서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과 함께 지내면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다른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받은 은혜보다 더 큰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숨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추어 생각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의 삶은 절대로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었던 그 삶의 조각조각만 바라본다면 그는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통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시작은 구덩이였지만 애굽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 바로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모습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형통인지 불통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형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창세기 39장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상황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요셉을 통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요셉처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